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식일 학생 청년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첫 찬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부분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렇게 떠난 데라는 중간 경유지였던 하란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최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데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최종 목적지를 잊고 중간 경유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6절을 근거로 추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생존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흔히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 천국을 영적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란과 같은 중간 경유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빠져 살면 최종 목적지 하늘나라를 잊게 됩니다.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목숨을 겁니다. 말로는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기울어져 있던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시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에 정착하려고 했던 우리의 악함을 모두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충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얼마나 늙었을까요? 창세기 24장 우리가 방금 읽은 24장의 끝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데 창세기 25장 20절을 참고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된 때입니다. 그만큼 늙은 거죠. 그리고 바로 앞장인 창세기 23장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라는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았고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사내 아내 사라가 죽었으므로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의 일입니다. 이 24장의 시작이.
아브라함은 이제 140세에 아주 늙은 노인이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140세가 될 때까지 65년의 믿음 생활을 해온 거죠. 해오면서 물론 결점도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2번이나 있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그는 부족함이 전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 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떠난 후 아들 하나 없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연결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죠?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65년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동행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누구에게 이 중요한 미션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도 같은 그 늙은 종에게 이 미션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늙은 종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 중에서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얻게 된다면 이삭의 믿음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으나 가나안 사람과 동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 데라의 가게에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는 이 늙은 종은 자신의 미션을 분명히 파악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5절입니다. 5절 보실까요?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늙은 종은 미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고향, 주인의 족속 중에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에 대한 주인 아브라함은 그 미션의 지침을 알려주죠. 우리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외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자, 즉 그의 부리시는 심부름꾼을 미리 보내서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게 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일렀죠. 자,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분명히 파악한 늙은 종은 이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예, 가나안 땅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초승달 지역에 해당하는 메소보다미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요 거주지 중에 하나인 부엘세바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왕복거리에 해당하죠. 도보로 시속 20에서 25km로 이동할 경우에는 약 40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게다가 약대 10마리를 동원해야 할 만큼 짐도 많았고 24장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늙은 종이 혼자 떠난 것이 아니에요. 수행한 그 밖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32절, 54절, 59절에 보면 아마도 늙은 종은 이미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며 그 과정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관계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메소보다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나홀은 15절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성이 불리는 것으로 보았을 때 나홀이 이 지역의 유력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늙은 종의 일행이 나홀의 성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죠. 그리고 당시 관습에 따라 여인들이 우물물을 길러 나올 때였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알려준 여정을 따라 제대로 도착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 성에 사는 많은 처녀들 중에서 누가 누구를 이삭의 아내로 택할 것인가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처녀를 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죠. 자,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짖으면 되죠. 늙은 종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문을 보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보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오랜 여행길과 갈증으로 불편함이 컸지만 자신이 처한 입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미션을 준 주인 아브라함의 입장을 그는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이삭의 아내를 판단할 수 없어서 매우 구체적으로 간택 조건을 하나님께 아뢰죠. 자신이 물을 길러 나오는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물을 제공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별도로 부탁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10마리나 되는 약대를 위해서도 물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자, 이 조건은 당시 고대 우물의 구조를 고려했을 때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물의 구조는 우리나라 옛날 우물처럼 바가지에 줄을 매달아서 우물에 내려 물을 끌어올리는 쉬운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물이 나올 때까지 나선형 계단 모양으로 지표면 아래로 땅을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나선형 계단을 따라 힘들게 오르내려야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어쩌다 만난 낯선 나그네를 위해서는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약대 10마리의 물까지 쉴 새 없이 깊은 우물을 오르내리며 나르는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약대의 물 섭취량을 검색해 보니까 약대는 4, 5일간 물 한 모금 안 마셔도 버틸 수 있대요. 사막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데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한 번에 75에서 130리터의 물을 10분 정도 되는 시간에 다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 먹는 하마죠. 1.5리터 페트병으로 50병에서 약
90병 정도 되는 양이 되겠어요. 약대 한 마리가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근데 이 정도로 물을 들이키니까 리브가가 약대 한 마리를 위해 한 번에 넉넉 잡아 10병 정도의 페트병 정도의 물을 나른다고 보면 최소한 한 마리당 5번은 왕복해야 하고 약대 10마리면 최소 50번은 왕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녀가 우물로 온 본래 목적이 뭐죠? 그것은 자기 집 물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사실은 이 상황은. 하지만 늙은 종은 이사야의 아내가 되려면 이 정도의 인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성 킹쯤은 되어야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여겼나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늙은 종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셔요.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5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기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늙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마치지도 않았는데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보내셨고 늙은 종의 기도 문구 하나하나 빠짐없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리브가의 동작도 재빨랐습니다.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 늙은 종에게 대접했고 약대들을 위해서도 급히 그리고 달려 왕래하며 물을 공급했습니다. 갈증만 해소할 정도가 아니라 10마리나 되는 약대들까지 배불리 물을 떠주었습니다. 보지 않아도 리브가가 얼마나 생고생을 했을지 느껴지죠. 자, 늙은 종은 이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이어온 여행길의 여독이 싹 가시는 듯 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착착 자신의 기도대로 수행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지켜보았습니다. 설마 약대 10마리 모두 물을 떠다 나를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면서 세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늙은 종이죠.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손목고리 1상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자, 리브가가 마침내 10번째 약대 갈증까지 넉넉히 해결하자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가져온 주인의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리브가에게 선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도 감사한데 처녀의 가문을 확인해 보니 마침 주인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흥분되고 기뻐 들떠있던 늙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늙은 종의 한결같은 신앙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미션을 앞두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에 기뻐 들뜬 순간에도 그 기쁨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늙은 종이 우물 곁에서 머물고 있던 사이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 라반이 달려와서 늙은 종의 일행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였습니다. 자, 늙은 종은 이제 한숨 돌리고
잠시 편안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33절에서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 늙은 종은 허기진 배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 가나안 땅에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자신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며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길게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은 49절까지 이어져요. 긴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는 긴 간증을 할 때 그 시작을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늙은 종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4장 전체를 보면 늙은 종의 이 고백을 전후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전후로 리브가의 가족과 늙은 종의 서로에게 하는 경업법이 달라져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인 것을 밝히기 전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늙은 종은 리브가를 하대합니다. 말투가. 리브가의 가족은 늙은 종을 또 존대해요. 근데 이 고백 이후로는 거꾸로 됩니다. 늙은 종은 리브가의 가족을 존대하는 말투로 바뀌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은 늙은 종을 하대합니다. 이 고백을 전후로. 자, 늙은 종이 긴 간증의 첫머리에 선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죠. 천천히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밝히더라도 그는 그냥 종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가장 존귀한 종이었습니다. 때문에 리브가의 가족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존대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늙은 종은 다름 아닌 창세기 15장 2절에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언급하는데 종 중에서 바로 그라는 분석도 있어요. 매우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24장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그에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존대를 받든 내가 하대를 받든 자신이 어떤 취급을 당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였습니다.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미션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긴 간증을 마치고 자신을 하대하는 말투로 리브가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그 가족들이 허락하지요. 그 고백 이후로 그냥 하대합니다. 받았을 때도 그는 늙은 종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52절에서 53절 한번 볼까요? 52절에서 53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 금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늙은 종은 철저하게 미션의 전, 중, 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늙은 종은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루 만에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요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한 달이 넘는 긴 여행 끝에 단 하루 그 집에서 잤을 뿐인데 바로 다음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떠나 보내야 하는 리브가를 위해 적어도 열흘을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받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받은 미션을 쉼없이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자,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럼 돌아갈 시기를 리브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늙은 종과 한마음이 되어서 자신도 바로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신실한 늙은 종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해질녘 들에서 묵상 중이던 이삭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66절에서 6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늙은 종의 미션은 완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에 해당하는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적인 삶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 많아 늙어서 주인 아브라함이 부탁한 미션을 감당하기에 벅찬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미션의 완수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전중 후에 있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체됨이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맡은 바 일을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이 늙은 종의 이러한 신앙적인 삶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이 친히 참 하나님이면서도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친히 종과 같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고된 과정이었고 많은 멸시와 비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전중후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와 주목을 받으며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는 형편 속에서도 열광하는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겸손하게 한적한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늙은 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 부산교회 학생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배웠던 찬양 있죠? 찬양 예배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우리 끝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찬양 드려도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로다. 증거하는 것이로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내가 묵상하는 부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창세기 24장의 늙은 종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잘 생각나게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관계없다는 삶, 그 낮아짐이 비참한 십자가 죽음이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삶,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의 끝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높은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늙은 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